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어려운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covenant, 그 언약의 자손들이고 언약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그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고요. 항상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성전 앞들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즉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폐쇄적인 관계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beyond us, 저 휘장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렇게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이런 분들은 다 구약으로 보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인지는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신약 성경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Beyond us, 저 휘장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위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은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자, 우리 빨간색으로 마크하고 강조한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성령 시대의 하나님께서는 in us,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beyond us, 저 휘장 너머에 계셨던 하나님. 신약에서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with us. 그리고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의 사람을 움직이는 성전 삼으셔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in us 하고 계신다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이방인들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 장면이 그려지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한 자리에 어우러져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입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그 안디옥으로 방문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그 식탁에서 도망쳐 버립니다. 무서웠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린다라는 이 사실이 들통날까 봐 가슴이 뜨끔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봤냐면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강하게 질책하고 비판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목이 터져라 외치는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 똑같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당신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율법주의자들, 그 할례주의자들이 뭐가 두려워서 당신은 그 식탁에서 도망쳤습니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리고 그 할례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이 두려워서 슬그머니 그 식탁에서 도망갔던 이 베드로의 이중적인 모습을 사도 바울이 강하게 꼬집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in us,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받기를 촉구하고 계시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기쁨이 배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근심하는 마음과 찔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다르고 집에서 다른 신앙생활, 절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이 진리와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만 낙심하고 자신들의 고향이었던 엠마오로 그 발걸음을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뭐 하시는 예수님을? 뭐 하시는 예수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졌다라는 거예요. 눈이 가려졌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그들이 생전에 그렇게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들을 좀 낱낱이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눈이 가려지게 되면, 주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in us,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게 되면 우리는 보여지는 환경에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소망이 끊어진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아가게 되고, 기껏 주일날 교회에서 은혜 잔뜩 받고 그 은혜 위에다가 죄를 뿌리게 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분명하게 느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주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은 영생을 추구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전부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영생, 이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들에게서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곧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옛자아가 먼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죄악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born again,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라는 이 진리를 선포하는 기가 막힌 은혜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맞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경험한 이 영적인 신비를 이미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놀라운 영적 신비를 경험한 천국 백성들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In us,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게 한다. 여러분들을 넉넉하게 한다. 자부심을 갖고 이 땅을 돌파해내시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죠. 우리 선포할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자, 나는 죽었다라는 개념을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우리가 묘지에 가서 이 죽은 사람들 앞에서 그 묘에 묻혀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큰 소리로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 사람들에게 욕설을 퍼붓는다 해도 그 사람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그 묘지에 가서 죽은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도 죽은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고 마음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과거에 내 어려웠던 자아들, 학대받았던 자아들, 이혼 가정에서 자라나서 정말 그 결핍으로 가득했던 내 자아들, 이 자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라는 선언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결핍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넉넉하게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없습니다. 왜? 죽었잖아요. 내 자아는 이제 일은 죽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 잘한다 막 칭찬을 하고요, 막 세워줘도요,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높아지거나 교만해질 이유가 요만큼도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우리 아내분들, 남편분들, 나는 죽었습니다. 얼마나 편해요. 죽으면 땡땡땡땡땡 대도 이게 여기서 뭐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성도들 보면은 쉽게 상처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물론 그들의 기질과 그들의 살아왔던 어떤 배경들을 이렇게 보면, 추적해 보면 그 마음이 이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상처받고 무너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기 쉬운 내 옛 자아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근시안적인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책임질 사람이 나밖에 없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in us,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견인하시고 나를 촉구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게 한 번에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차근차근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 닮아가고, 오늘보다 예수님 닮아가고, 우리는 순례자들이에요.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순례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야, 내가 이만큼 예수님을 닮았구나, 내가 이렇게 죽었구나 라는 이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외갓집은 저희 어머니가, 외할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두 집 살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7남매 중에 장녀였던 우리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도와서, 우리 외할머니를 도와서 동생들을 다 책임지고 부양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상처가 컸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독일로 공부를 하러 가셨을 때에 거기서 인격적으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저희 어머니에게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녀잖아요. 맞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참 권위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매들과 형제들과는 그 이야기들을 간증하면서 그렇게 기쁨의 시간을 보냈고,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제와 자매들에게는 극진한 섬김으로, 극진한 무엇으로요 여러분? 섬김으로 그들의 마음의 빗장을 풀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했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저희 외할아버지는 당뇨와 합병증으로 인생의 말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저희 집으로 이 외할아버지를 모셨어요. 근데 제일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맛봤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뭐 성도들 돌보느랴, 그리고 두 아들 공부시키느랴, 그리고 외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병간호하느랴, 너무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참 쉴 틈 없는 삶을 사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외할아버지를 간호하면서 저희 어머니는 복음을 전하셨어요. 뭐 했다고요? 그렇죠. 복음을 전했다고요. 계속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도통 할아버지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몸이 아픈데 짜증나게 한다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소리 지르시거나 역정을 내시곤 했다라는 거죠. 이 장면이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영화의 씬처럼 기억이 나는데,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거실에서 우시는 겁니다. 근데 우는데 그냥 우시는 게 아니라 흐느껴서 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흐느껴서 우시는 거예요. 흐느껴서 운다라는 게 사실은 집안에서, 집 거실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린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왜 울어?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무 선명하게 기억나요.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모르는 게 너무 속상해서 엄마가 울어.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저는 남의 속도 모르고 할아버지 진짜 나쁘다, 할아버지 집에 가라 그래 라고 어머니에게 얘기했던 그런 기억도 나요. 근데 그렇게 할아버지가 짜증을 내던 듣지 않던 저희 어머니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마침내 저희 외할아버지의 마음의 빗장이 풀리면서 인격적으로 당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외할아버지가 교회 나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실 때에 그분이 밝게 웃으시면서 찬양을 부르셨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도대체 어린 시절에 가정을 내팽개치고 다른 여자랑 살았던 그 할아버지에게 왜 엄마는 저렇게 복음을 전할까? 나 같으면 얼굴 안 보고 살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제 안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목이 터져라 전하는 사람이 되니까요, 어머니의 마음이 100% 아니 1000% 이해가 되기 시작이 됐어요.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난 거죠. 우리 어머니께서는. 이게 중요한 거, 이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내 와이프가 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들 천국 가는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남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인격적인 그 엔카운터, 그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과거에 그 쓴뿌리 가득했던 내 자아, 결핍이 가득했던 내 자아, 어렸을 때부터 동생을 부양해야만 했던 상처받은 내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넘치도록 부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상처, 아버지를 향한 미움, 원망과 쓴뿌리 같은 것들이 저희 어머니를 지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천각을 다투는 안타까움과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주님, 우리 아버지 만나주세요. 주님, 우리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에게 그 존귀한 복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을 변화시킨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재일 목사는요, 어디 나가도요, 우리 가문과 가정을 자랑해요. 저희 가정과 가문은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우리 가정은요,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이것보다 더 자랑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억만금 가지고요, 나 몇십억 있다, 몇백억 있다, 나 펜트하우스 산다, 1도 부럽지가 않아요. 온 식구가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부심과 이 우선순위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 우리는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과거에 매여 살지 않아요. 쓴뿌리가 절대로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참수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영적인 사계절을, 영적인 봄과 여름과 가을, 겨울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으로 빛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복받기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통이 면제되던가요?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로 살아가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삶을 조정하며 살아가면 복은 우리의 인생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우선순위가 정렬되어야 해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겠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크게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진짜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